오늘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없던 그 시절에는 두레박에 줄을 길게 매달아서 우물 안으로 던져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저도 외갓집에 놀러 가면 종종 우물 안으로 두레박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어렸고 서울 촌놈이라 물을 기르는데 익숙치 않아서 두레박을 건져 올리면 매번 밑바닥에만 물이 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우물 안으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큰 울림이 되어 메아리가 쳤습니다. 우물은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울림이 더 커지고 메아리 치는 소리도 더 커집니다. 저희 집 근처에 M2 모터웨이가 지나간 도로 아래로 15m 정도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끔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웃습니다. 그러면 곧 큰 울림이 되어 메아리를 칩니다. 터널도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울림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야호, 예, 야호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야호가 큰 울림이 되어 온 산에 메아리를 칩니다. 산골이 깊을수록, 산 아래의 계곡이 깊을수록 그 야호의 울림도 더 커지고 메아리 치는 소리도 더 힘차게 들려옵니다. 우물, 터널, 산, 모두 그 속이 깊으면 깊을수록 울림은 더 커지고 메아리는 더 힘이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속이 깊을 때, 우리의 내면이 더 깊고 인격이 더 성숙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큰 울림이 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욱더 깊어지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이 깊어지고 인격이 더 성숙해져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큰 울림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을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사람만 깨끗하면 절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속이 더러우면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속이 어둡고 더러우면 그냥 속이 어둡고 더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릴 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나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화가 미칠 텐데, 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형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룹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에 가입하기를 원했는데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심사 기간도 1년이나 되었어요. 그때 가장 우선되는 심사 기준이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집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민트 종류인 바카, 또 향료로 쓰이는 운양, 그리고 갖가지 채소들의 11조도 구별해서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뭐 깻잎, 상추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겁니다.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습관이 바리새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라는 형식에만 몰두했지 정작 11조가 지닌 본질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1조는 근본적으로 야곱이 했던 고백, 곧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11조는 내 것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주셨는데 그중 9은 나를 위해 쓰고 하나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가져가시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일주일 중 엿새는 우리 각자를 위해 쓰도록 하셨고 단 하루만을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주일은 시간의 주인, 곧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10개 중 9은 우리 각자를 위해 쓰도록 하셨고 단 하나만을 요구하신 걸 보면 마음이 무척이나 넓으신 분이에요. 둘, 셋,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이 11조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배받은 땅도 없었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명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돕는 몫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렸고 그 11조는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명하셨습니다.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없던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교 헌금과 구제 헌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셨는데, 즉 소득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본질 중 하나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황이나 소유에 따라 불이익과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justice, 공의입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의 공의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11조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대접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11조를 믿음의 완성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11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즉 11조는 최대의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랑이고 최선의 믿음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것을 통해 하나님은 최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최소한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11조의 두 가지 본질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하는 이유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11조는 사역자들을 위함도 아니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도 아닌 단지 자기들의 의를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11조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까지 한다고 해도 그 껍데기뿐인 11조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만 임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1조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신앙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의 회당 맨 앞자리 중앙에는 이 회중석보다 약 1.5m 높은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습니다. 회중을 마주보게끔 마련된 특별한 자리로 소위 최상석이었어요. 일명 모세의 자리로 불리는 그 자리는 회당장과 그날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이 앉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회당의 최고 책임자인 회당장과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랍비들이 최상석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였으니까.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회중석보다 높은 이 강단에서 회중을 마주보고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 바리새인들이 떡하니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겁니다. 그 자리가 존경과 권위가 있는 명예로운 자리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로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친로마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반로마적이었고 유대 민족과 율법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존경의 뜻을 표했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존경의 표현이 과할수록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맞추어 시장에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장통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인사하는 법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채신머리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가장 높은 최상석에 앉는다고 해서 혹은 시장에서 뭇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다고 해서 더 높아지거나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높은 자리, 명예로운 호칭, 세상에서 얻는 명성 때문에 절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빗물이 모입니다. 하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깊은 웅덩이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신비요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죄인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셨고 창기들과도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으실 만큼 크고 깊은 웅덩이가 되셨습니다.
그 웅덩이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셨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으십니다. 이토록 가장 밑바닥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부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깊은 웅덩이가 되십시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나이와 직분을 떠나 인사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덤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모든 예배와 성전의 의식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칫 무덤에 몸이 닿기라도 하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정해져서.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무덤을 피해서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 쓰러지거나 풀이 무성해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나 혹은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하얗게 회를 칠해 표지를 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무덤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예 평평한 길이 되었거나 혹은 무덤의 위치를 잃어버려서 회칠하지 못한 무덤들도 많았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가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무덤인 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몰랐어도 평토장한 무덤을 밟는 순간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가 칠해져 있지 않아서 겉만 보고는 무덤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실상은 그 속에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회를 칠했든 회를 칠하지 않았든 그 속이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무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음이 진동하는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칠한 무덤보다 평토장한 무덤이 사람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을 밟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밀가루에 넣는 누룩은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밀가루와 함께 반죽을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악취가 그들의 온 몸에 전염이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악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고 해도 또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그 속을 감추고 다가온 악이라고 해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악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든 거룩한 삶이든 모르고 저지른 걸 어쩌겠어.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 그 정도쯤이야 별탈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 처음 주일 예배 빠지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요. 내 속에 있는 영성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두 번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게 반복되면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술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한 병, 두 병이 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독되는 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도 그렇고 세상의 욕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악은요, 평토장한 무덤같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토달지 말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합리화하지 말고 또 세상의 유혹과 어물정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의 속이 깊어지고 내 영성의 우물도 더 깊어지고 내 신앙의 계곡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큰 울림이 되어 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제까지 평토장한 무덤같이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폼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물의 본질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껍데기뿐인 신앙에 속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교회와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형식과 껍데기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에 다 청산하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으로 다가오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속이 깊은 성도가 되어 교회와 세상에 큰 울림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